얼마나 환영하면 박수 다 치고 환영합니다. 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모스서 9장, 9장. 아모스서 마지막 장입니다. 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서는 구약 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동안 구두로만 이루어졌던 그 예언의 시대가 이 아모스의 시대에 와서 이제 비로소 기록의 시대로 전환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그 예언사에서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연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했는데 아모스가 드디어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굳이 이제 요 둘을 좀 비교해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가장 황금기였던 여로보암 2세 그 말년부터 시작해 쭉 아주 황금기 부요함의 절정에서부터 쭉 급속히 멸망해 가던 그 30년의 시간을 지나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시대에 단 짧은 시간 한 1, 2년 정도 단기간 동안 소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라 해도 약간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남유다의 목자, 거기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굳이 남유다의 목자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부에 취해가지고 막 그냥 허랑방탕하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지 이미 오래인데 그런 그곳에 외국인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한 조롱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이 아마샤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인정받는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뭐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눈에 얼마나 이 아모스가 가짜나 보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이 아모스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모함을 했어요. 반역이 일상이던 그런 이 북이스라엘에서 더군다나 여로보암도 그 조상 한 4대째가 그 반역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왕가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반역을 꾀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 뭐 충분히 왕의 분노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니네 나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뭔 거예요? 예, 니네 나라로 도망가라.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죽어.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있어요. 참 짧은지 오늘 읽은 우리가 9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 본 것처럼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6개 국가의 이방 나라들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8개 국가의 심판을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 6개 국가가 아닌 선민 이스라엘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나 유다는요 겨우 한두 가지 죄만 지적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2장 끝에까지 9가지인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넓게 보면 6장 끝까지가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자, 아모스가 활동하였던 이때 이 여로보암 2세 통치기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가장 황금기였고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그러니까 뭐 애굽이라든지 저기 아수르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문제로 복잡해서 지금 다른 뭐 주변 나라를 돌아볼 틈이 없었고 바벨론은 아직 그 세력이 크게 흥황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이전에 뺏겼던 모든 이스라엘 땅들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개 모욕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대한 부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고 요것을 딱 독점하는 또 부유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번영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판국에 사법 제도인들 제대로 기능을 했겠습니까? 공평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가 없었어요. 불공정한 재판이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가난한 자들을 막 학대하고 그래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냥 죽어라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거래도 또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모든 도량형들 그래서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였어요. 우리가 저게 다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팔 때는 속여서 내게 유익이 되게 팔고 또 살 때도 또 내게 유익을 취하는 그런 아주 집권층의 경제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불평등이 더욱더 심각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넘치는 부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과하게 종교 제의로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나는데 아주 과하게 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권력은 완전히 강화되었고 거짓 제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절기와 성회는요 막 지나치리만큼 지켰고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도 봤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제와 자원제 예물 꾸준히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베델이고 그 옆에가 길갈이에요. 저기 위에가 단입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남유다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 남유다 저 맨 끝에 있는 이 부엘세바까지 거기까지 건너가는 열정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포도주도 빼앗고 또 옷도 빼앗고 또 과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설교는요 특히 이 부유한 자들이 부와 자기 특권과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처럼 뭐 우상 숭배나 뭐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보다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이렇게 6장까지 끝나고 나면 7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데요.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아모스가 받은 5개의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너희는 분명히 망한다. 너희는 반드시 망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가지 환상 여러분 유명하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첫 번째는 없으십니까? 예, 표정이 뭐 영 그러시네요. 예, 첫 번째 메뚜기 환상인데 메뚜기 환상. 잘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는 불 환상이에요. 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너희 북이스라엘 초토화되고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고 뭐 하는 게 뭐예요? 측량 도구잖아요. 남자분도 잘 아시죠? 이렇게 줄 끝에 이렇게 쇠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이런 것이 잘 수직으로 잘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재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 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림줄로 너희를 재어보니 너희는 기울어져도 너무 많이 기울어졌다. 그러니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환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여름 과일 환상. 그리고 5번째는 우리가 이제 9장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8장에 나와 있는 것이 4번째 여름 과일 환상인데요. 잘 익은 아주 너무너무 잘 익은 과일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먹고 싶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잘 익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세 상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일처럼 너희의 부귀도 너희의 영화도 다 끝나버릴 것이다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아주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런 심판의 메시지라도 선포될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조차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날에는 이런 말씀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막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아 헤맬지라도 말씀이 없어서 전부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제일 큰 재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재앙, 뭐 전쟁, 어떤 뭐 자연 재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말씀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아주 귀한 말씀 우리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려요. 사방에서 말씀이 들리지만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쁜 것,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가장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또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살 수 있습니다. 영이 깨어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들을 수 있는 이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9장에서는 마지막 5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금 제단 곁에 서서 친히 문지방을 쳐서 무너뜨리는 성전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위를 친 게 아니라 문지방 아래를 쳐서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 곁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받기 위해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달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은 예배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지상에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분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쳐서 부수겠다 하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배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자기 개방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될 때 가장 위험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들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제사장들, 또 제사만 드리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고 믿고 아주 특산품에 그냥 촛불, 뭐 그런 한우를 막 그냥 성전으로 들고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제단이 이런 범죄자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이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래서 성전에 나왔지만 그들은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회개 없이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만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뭐.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인데 그 마음에 우리의 정성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런 걸 막 부추겨서 그냥 예배에 무조건 참석만 하면 축복을 기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쩜 우리 모두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뜬 맹인이고, 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태한 자리에 있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질 때 누구 다른 사람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문제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즘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마음은 1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작은 예에 불과해요. 우리 모든 실생활에서도 용서할 생각도 없으면서, 사랑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 1도 없으면서 순종할 생각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 애통하는 심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9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남김없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이라든지 또 하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및 이 모두는 다 사람의 눈에 미치지 않는 그런 곳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데 숨으면 찾지 못하실까요? 예? 어렵겠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갈멜산 꼭대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이스라엘 이쪽에 이렇게 지중해 옆에 뿔똥 튀어나온데 여기. 높기도 높지만 여기는요 약 2,000개가 넘는 동굴이 있답니다. 근데 그 동굴이 굴곡이 하도 심해가지고 한 번 사람이 그리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무지 찾기가 어렵답니다. 심지어 약 몇 걸음만 이렇게 멸자국만 떨어져 있어서 낙이 여기 있어 이렇게 불러도 그 소리가 막 여기서 막 울리잖아요. 울려가지고 도무지 서로 찾아낼 수가 없는, 어디 있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이게 어느 집인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갈멜산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으려 하겠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경고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성,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나만 알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요, 이거 결코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더 우아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좀 교양 있게 좀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썩은 동아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줄인 줄 알고 잘못 붙잡고 있는 썩은 동아줄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이기심, 내 편리, 내 유익인 것입니다. 그거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그 썩은 줄 아무리 붙잡아봤자 그거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기 자신을 믿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자, 그럼 아모스서는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 걸로 끝나고 말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그렇게 멸망으로 끝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끝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획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중 중에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침공들은 바로 버릴 자와 구원할 자를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체질이었다는 거예요. 체질. 평소 선민 가운데 쭉정이와 알곡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체질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명확히 구별돼서 쭉정이는 버림을 받고 다 버림을 받고 알곡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남은 자, 렘넌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구약 선민들 가운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면서도 알곡과 쭉저기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장차 그 체질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알곡 하나하나를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존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정로를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체질은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은 반드시 골라서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땅에 떨어지고 공중사방으로 흩날려 버리는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못 바꿔요. 오늘을 바꾸려면 과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에 열심히 공부 안 했으면 오늘 시험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을 우리가 바꾸면 돼요. 오늘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면 돼요. 오늘 우리의 태도를 좀 변화시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날 그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 창고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이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편되는 그날, 그 죄에 따라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죄에 따라 누군가는 그 의인은 구원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체질에 의해서 남게 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언제? 그날 누가? 내가, 하나님,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때에 친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그것들의 틈을 막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틈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벌어진 그 틈, 불신의 틈,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버려서 하나님과 생긴 그 틈을 막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죄악으로 무너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한번 세우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에돔의 남은 자입니다. 또한 그들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은 열방이에요. 그전에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끌어와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숨어진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셨겠습니까? 그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자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넘겨주세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때 안건이 무엇이냐? 과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이들의 안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 안건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인데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시작.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해하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인 거예요. 아모스. 봐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 토달지 말아라. 땅땅땅 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공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말을 할 때만 해도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주시지? 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려 76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날이 과연 언제일까? 에돔의 남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일까 했는데 76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는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친히 틈을 막고 하나님이 친히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국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모스는요, 줄곧 심판에 대한 예언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겨우 회복과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95% 이상이 다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 겨우 5%만 회복과 건설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가 지금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건설, 재건입니다. 이렇게 95% 이상 심판은 근데 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 깊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심판에 대한 이런 모든 그런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아모스가 지금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반드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회복이고 건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멸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이고 파괴가 아니고 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과 파괴조차도 궁극적으로 회복과 건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깨면 반드시 확장이 일어나게 합니다. 아니 도리어 깨어져야지만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나를 좀 깨트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깨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껍질을 벗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성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기 18병 요까지밖에 없었어요. 여기 요 작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크게 확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 확장이 결정됐을 때 저는 저 뒷벽을 깨는 게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저거를 깨다니 저기에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 그냥 어떻게 안 부수고 안 될까?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수지 않고는 확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져야 하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야 그 향기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깨지면 아프죠. 아파요. 그러나 지금 나의 깨어짐,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비움은 우리가 확장하기 위한 전 단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쩜 우리는 1년에 몇 번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런 성전의 깨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깨질 때 커진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지금 깨짐의 상태에 있다면, 혹시 지금 비움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이 곧 확장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찾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짐을 통하여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그 깨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깨짐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 자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딱 18편까지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쭉쟁이인가 아니면 알곡인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하겠죠. 그러나 내가 알갱이가 맞다면 우리의 깨짐이 마침내 확장과 회복과 충만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우리들까지 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날 하나님의 체질하심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고통과 깨짐은 더 커지기 위한, 더 확장하기 위한, 더 충만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